창세기 6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번성한 세상, 가득한 죄악입니다. 6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의 번성은 곧 세상의 번성과 또 번영과도 같죠. 그렇게 세상은 날로 번성하고 발전해 갔지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 갔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딸들을 무분별하게 아내로 삼았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느 정도 악한 것이 아니라 혹은 가인의 후손과 같은 일부만 악한 것이 아니라 항상 예외 없이 모든 것이 전체가 다 악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갔던 셋의 후손들도 타락했다는 것이죠. 번성하는 만큼 또 죄를 향해 질주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십니다. 바로 노아와 함께 말이죠.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8절을 좀 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노아가 다른 사람과 달랐던 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눈에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취하기에 정신이 없을 때 노아는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던 것이죠. 다음으로 9절부터 22절까지 방주를 만들다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칭함받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방주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의 수치, 그리고 창과 문의 위치, 그리고 층수까지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명령하시는데요. 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해 방주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드는 사건이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밖에서 행하신 첫 번째 창조 사역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힌 일들 전부 에덴 동산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오늘 본문 6장 노아의 방주 이전까지 하나님은 어떤 것도 새롭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노아의 방주가 에덴 밖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창조물인 것이죠.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에덴 안에서는 인간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 홀로 창조하셨다면 에덴 밖에서는 인간과 함께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에덴 안에서만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지금 이 에덴 밖에서도 계속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노아라는 한 사람과 함께 말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하였다는 것으로 창세기 6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에덴 밖에서 창조하신 첫 번째 창조물인 방주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방주의 첫 번째 특징은 방향키가 없다입니다. 방주는 히브리어 테바로 모세의 갈대 상자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방주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라기보다는 네모 반듯한 상자와 더 가깝다는 건데요. 방주에는 동력 장치도 없고 돛대도 없습니다. 물론 방향키가 있는 조타실도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방주에서는 방향키를 없애셨습니다. 방주를 움직이는 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뿐이었죠. 그 방주 안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방향키가 없는 방주를 보며 우리 인생이 떠올랐는데요.
애초에 우리 인생에는 방향키가 없죠. 태어난 것도, 살아가는 것도, 또 죽는 것도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방향키를 만들어 어떻게든 내가 보기에 좋은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향키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나의 방향키를 내려놓고 악하기만 한 내 마음의 계획이 아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방주의 두 번째 특징은 위에 창을 내라입니다. 방주에서 창의 위치는 위에서부터 한 규빗, 즉 45cm 정도 아래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옆에도 좀 창을 내고 앞에도 창을 내서 답답하지 않게 시야와 공기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위에만 창을 내라고 하신 것일까요? 노아 시대에 세상이 타락하고 죄로 가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취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7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었고 죽음이었죠. 그렇게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위에만 창을 내주셨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창들을 다 막으실 때가 있죠. 사방이 깜깜하게 막힌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물질도 막히고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고 건강도 막히고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그때, 여러분 그때는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도리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잃으면 죽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노아를 기억하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던 자였죠. 우리의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7장의 내용은 홍수 심판의 시작과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여 방주 건조를 마친 노아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방주에 들어가라는 명령인데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도 함께 방주로 부르시죠. 하나님은 앞으로 7일 후에 40일 동안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역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노아와 가족들은 다른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비는 40일 동안 계속 내렸고 산들이 다 잠길 정도로 물이 넘쳐납니다. 홍수 심판의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가축과 사람이 죽었고 공중의 새까지도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는 것으로 창세기 7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노아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6장에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주에 들어가라는 거였죠. 언뜻 보면 방주에 들어가는 일은 방주를 만드는 일보다는 훨씬 더 수월해 보입니다. 자, 그러나 완성된 방주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방주에 들어가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방주는 배의 모습보다는 네모 반듯한 상자의 모습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3층이나 되는 방주에 나 있는 창이라곤 위에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주변의 상황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방이 꽉 막힌 상자였죠. 이뿐 아닙니다. 방주에는요,
방향키도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볼 수 있는 창문도 방향키도 없는 이 네모난 나무 상자. 이것이 바로 노아가 완성했던 방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네모 상자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목숨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방주에는요, 손잡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문을 닫은 것도 노아가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죠. 이 말은 노아 스스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닫히면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르는 손잡이가 없는 문. 하나님은 노아에게 바로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죠.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에 들어갑니다. 방향키도 손잡이도 없는 네모난 나무 상자에 자신의 인생을 던진 것이죠. 자, 그렇게 방주에 들어간 지 7일이 지났을 때 홍수로 온 땅이 덮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고 또 들어가라고 하셨던 방주만이 물 위에 떠올라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심판을 면하게 합니다. 이 무서운 홍수 심판 속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방향키도 손잡이도 없는 이 나무 상자 속에서 그저 하늘에 나 있는 창 하나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노아를 살렸고 그의 가족뿐 아니라 인류 전체를 구원했습니다. 허술하고 약점이라고 생각했었던 위에 난 창 하나, 그리고 방향키와 손잡이가 없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노아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온갖 죄악으로 범람하는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너의 욕심을 빠르게 채워주는 쾌속정을 타라고, 또 너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유람선이나 너를 더욱 강하게 해줄 군함을 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방주로 들어가라. 방향키도 손잡이도 없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모난 나무 상자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네모난 나무 상자 모양인 방주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네모난 나무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인간의 야망이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열심만이 드러난 나무 십자가. 방향키도 손잡이도 없는 방주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죠. 그래서 저는 방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십자가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새겨듣습니다. 나의 계획과 욕심과 열심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 방주 속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6절과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십자가로 나아가라. 저와 여러분 모두 그 명령에 준행하여 방주로 또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잠기고 삼켜지는 홍수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8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9절까지 홍수가 그치다입니다. 40일 동안 멈추지 않고 내린 비로 모든 것이 물에 잠겼고 노아의 방주만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150일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드디어 물이 줄어들고 그해 7월 17일에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이후 물이 계속 줄어들어 10월 1일이 되자 다른 산들의 봉우리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드디어 노아는 방주 위에 있는 창을 열어
차례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물이 완전히 빠졌는지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나 처음 날려보낸 까마귀와 비둘기는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7일 후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고 그날 저녁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옵니다. 마지막으로 7일 후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고 그 비둘기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땅이 말랐다는 좋은 신호였죠. 땅이 완전히 마르자 하나님은 드디어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손잡이가 없는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이 열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20절부터 22절까지는 번제를 드리다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뒤에 가장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을 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으로 창세기 8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방주 속에서 비가 그치기만을, 또 땅이 마르기만을, 그리고 방주의 문이 열리기만을 바라던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방주 안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지금 이 방주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디쯤 왔는지, 그리고 바깥의 상황은 어떤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방향키도 또 손잡이도 없는 방주에서 노아는 그저 위에 달린 창을 바라보며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방주와 같이 내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이 답답함과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혹시 주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는 의심과 근심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내 삶은 방주 속에 있는 노아처럼 캄캄할 때, 그 어둠 속에서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정말 있기는 한 걸까? 그런데 왜 이 긴 어둠은 끝나지 않는 걸까? 하는 두려움 속에 계신 분이 있으셨다면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철저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또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갈 때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갔죠. 수많은 사람이 산 아래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 때 노아는 묵묵히 그 산을 오르고 산 위에서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세상과 사람들에게는 미친 사람으로 또 미련한 사람으로 잊혀져 갔지만 그 노아를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1절에 나오는 기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단순히 마음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기억한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우심까지 포함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또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일하심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성경의 몇 군데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즉 자카르 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음으로 창세기 30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즉 자카르 하시니 무슨 일이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무엇을 행하셨죠? 바로 출애굽을 행하셨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물이 줄어드는 속도인데요. 3절에 보니까 물이 물러가되 점점 물러갔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단번에 순식간에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우리의 시간표이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때로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점점 그러나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삶에 뭔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조급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점점 서서히 그러나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해가 쨍쨍한 날에 방주를 만드는 노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산다는 것이 참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는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고 또 도태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건 세상과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하는 평가나 기억이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걸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억은 반드시 위대한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초조하셨나요? 이 긴 어둠의 터널은 언제 끝이 날까 답답하셨나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과 1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시 언약을 세우시다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마치 창세기 1장 22절에 천지 창조 시에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떠올리게 하죠. 오늘 9장의 축복이 지난 1장과 다른 점은 1장에는 없는 다른 사람의 피, 즉 타인의 생명에 대한 강조가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노아와 아들들에게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데요.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다음으로 9장 18절부터 10장까지 다시 넘어지다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아들들에게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또 무지개를 통해 확실한 증거까지 보이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지만 노아와 아들들은 다시 넘어졌는데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에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만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서 누워있게 됩니다. 이 모습을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었고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셈과 야벳은 함과는 달리 겉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쳐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드리죠. 술에서 깬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아는 함에게는 저주를,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내리는 것으로 창세기 9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10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족보가,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족보가, 마지막으로 21절부터 31절까지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지막 32절에서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이 나뉘었다는 것으로 창세기 10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9장과 10장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떠오른 단어가 바로 다시라는 말인데요.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으시죠. 이번에는 아예 하늘 위에 떠있는 무지개를 증거 삼아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범죄한 피조물인 인간에게 굳이 이렇게까지 약속하실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칭함받던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의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넘어지는 노아와 아들들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채 잠이 든 아버지 노아, 그리고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기보다는 형제들에게 말했던 함, 그 함의 말을 듣고 얼굴을 돌이켜 아버지의 하체를 겉옷으로 덮었던 셈과 야벳까지.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칭함받던 노아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넘어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에게 실망하셨을 법도 한데 또 함을 저주하시고 아예 없애버리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죠. 창세기 10장 마지막 32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 아멘. 다시 기회를 주셨지만 또다시 넘어진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게 하셨고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또 노아의 아들들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죠.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때 말입니다. 자, 그때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또다시 넘어진 노아와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또야, 이제 끝났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며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어설퍼 보이는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여러 민족을 이루시고 세상으로 퍼져 나가게 하셨습니다. 혹시 같은 잘못과 실수로 넘어져 있었나요? 내가 봐도 못나 보이는 내 모습에 실망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응원하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영원하기 때문입니다.